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재판과 정의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3장 16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해 아래에서 이것은 전도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이야기했죠. 해 아래에서 이 땅의 일들을 전도서 기자가 살핀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그랬더니 보건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재판하는 곳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뭐가 있어요? 악이 있어요. 여러분 재판하는 곳이 뭐 어디? 왜 재판하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재판하는 곳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악을 벌하고 선을 칭찬하는 곳이 바로 재판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재판하는 곳마저 악이 있다면 어디에 소망이 있어요?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세상에 너무 잘못된 일이 많아요. 그럼 마지막에 우리 그 일들을 가지고 문제가 생기면 어디로 가요? 재판소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재판소가 뭐예요? 악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재판관마저도 악하다면 정말 재판하는 곳은 정의롭고 공정해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악이 가득하다면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냐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구절이지만 이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하고 불합리한지를 보여주는 말이겠죠. 그럼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는 어떨까요?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라는 이제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무관할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2021년도에 한 번 한국 사회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재밌는 조사가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착한 사람이 잘 되는 사회인지 아니면 못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사회인지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착한 사람이 잘 되는 사회일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사회일까요? 그런데 이 조사 기간에 조사 결과 뭐라고 나왔냐면 74%가 그러니까 4명 중에 3명은 뭐라고 답했냐면 못된 사람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사회라고 이야기했어요. 특별히 20, 30대는 90% 이상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사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착하고 바른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잘 되는 사회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그런 걸 조사해 봤어요. 뭘 조사했냐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들, 신뢰받지 못하는 직업들을 조사를 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조인도 있었어요. 법조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법을 가지고 재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 믿을 수 없다는 거. 재판하는 곳은 왜 만들었습니까? 정말 인간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곳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하는 곳마저도 악하다는 것은 정의를 위한 인간의 노력이 결국에는 허무하다는 거. 그래야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허무하다. 왜? 재판하는 곳마저도 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정말 이렇게 악한 세상, 해 아래 이 소망이 없지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뭐 할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때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반드시 지금 당장은 악인이 흥하고 정말 악인이 그 일에 형통하고 정말 의인이 쇠하고 의인의 길이 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정말 선하게 뿌린 눈물들 그것들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것들을 확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돼.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정말 우리를 인간을 그냥 용서해 줄 수 있어요. 그냥 용서해 주면 뭐가 어긋나요? 정의가 어긋나.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을 사랑합니다. 인간의 사랑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그냥 용서해 주다 보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어긋나요. 그래서 뭐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내어줄 만큼 내어줌으로 자신 아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함으로 정의를 이루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줄 만큼 어떤 분이세요? 정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흘린 눈물들, 땀들, 수고들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실 거란 거예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을 아시죠? 이랜드의 박성수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젊은 때부터 조금 뭐 예수님을 믿었고, 대학 때부터 예수님 믿었고, 또 이렇게 기업을 하면서 뭐냐면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게 기업을 경영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나라에서 정직히 기업을 경영하는 게 쉬운 일만 아니었다고. 그래도 힘들었죠. 내야 될 세금들 다 내고 꼬박꼬박 정직히 로비 안 하고 꾸준히 그렇게 했어요. 근데 되게 힘들었대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 기업인으로서 그래도 남다른 게 하나 있다면 정직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럼 때로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겠죠. 사람들이 생각에 우리 회장님 참 유별나다. 뭐하러 저렇게 하나, 남들 하는 대로 편하게 가지. 왜 저렇게 힘든 길을 가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겠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도 했겠죠. 근데 그렇게 쭉 했어요. 했는데 그러다가 기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IMF가 한번 터졌습니다. IMF 터져서 너무 힘들었죠. 그때는 외환 위기였어요, 다들. 그래서 외환 위기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이 부도가 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근데 한 번 은행에서 비서실로 전화가 왔대요.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이랜드가 부도가 날 것 같다. 이랜드 회장님을 대피시켜라.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해외로 도피시키든가 하라고 미리 알려준 거죠. 그래서 비서실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회장님한테. 그랬더니 회장님이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내가 믿는 사람인데 어딜 도망가냐고, 책임을 끝까지 지겠다. 이 말이 안 나오더래. 벌컥 자기도 겁이 나더래.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와서 말씀 알려주겠다고 그랬대요.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 땅 살다 보면 앞문이 닫히고 옆문이 닫히고 뒷문이 닫히고 모든 것이 닫힐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대요. 물론 그 당시 IMF 때이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인데 꼭 자기를 위해서 주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맞아, 내가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봐야지 하고 그냥 버티기로 했대요. 다행히 부도는 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부도 나지 않고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래도 뭐 여전히 힘들죠. IMF고 너무나 기업이 힘들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외국계 투자회사가 이랜드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외환 위기였고 기업이 다 망했는데 외국계 회사가 외화를 투자한다니까 기업이 완전히 다시 살아났죠. 나중에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면 아니 왜 그 당시 우리 회사 망하고 있었는데 왜 우리 회사에 투자했습니까? 했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기업들 쭉 보니까 투명한 기업이 없다는 거예요. 이중장부, 삼중장부. 뭐 내면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기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니까 투자를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이랜드는 그 당시에 힘들었지만 그래도 투명했다는 거예요. 장부가 하나니까. 그래서 믿고 투자할 수 있었다. 참 그 얘기를 듣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정직히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정의로운 길, 착한 길, 선한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게 뭐가 쉽겠어요. 그리고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봐요. 세상 사람 다 그렇게 봐요. 하지만 그래서 그 박성주 장로님이랑 여러분이 쓴 책 제목이 뭐냐면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이 땅에서 거두게 하시든가 아니면 이 땅에서 못 거둔다면 하늘에서도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정말 이 땅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마저도 악이 있는 세상이.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께 때가 되면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시고 우리가 흘린 눈물들, 땀들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땅을 살다 보니 너무 답답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말 재판하는 곳마저도 악이 있는 것들을 봅니다.
어디 하나 선한 곳이 하나도 없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뿌린 대로 다 거두게 하실 것을 믿고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한 일들을 선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우리가 정말 완벽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의 작은 순간 하나라도 정말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답게 구별되어 다르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정말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 다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켜주셔서 정말 우리가 뿌린 것들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고 거두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정말 해 아래에서 재판하는 곳마저 악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디를 둘러보아도 정말 선한 사람이, 착한 사람이 정말 대접받기보다는 악한 자들이 더 형통하고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날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거두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당하지 아니하노니 사람이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려고 하셨사오니 선한 것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날마다 힘을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눈물로 뿌린 것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다 거두게 하시기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선을 심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은 것들이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